오늘은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괴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38장에서는 계속해서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내용이라고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안쪽에 지성소부터 성소, 그 성막, 그게 이제 진짜 성막이죠. 그 부분의 내용물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밖에 마당에, 거룩한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거룩한 뜰, 성막 주변에 이 거룩한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얀 세마포 포장을 만들어서 둘러치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20절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데 든 그 모든 재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회개 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회개 보고보다 먼저 헌신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질 헌신보다 몸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땀과 눈물. 저도 물질의 헌신도 소중하지만 땀과 눈물의 헌신을 더 소중하게 봐요. 제일 소중한 건 눈물 헌신이에요. 우리의 새벽 제단이 소중한 이유는 눈물 헌신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든 이렇게 재정 보고를 하는 이유는, 회개 보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헌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연말에 공동의회를 통해 결산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 한 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목요연한 보고를 꼭 드리고 있어요. 전에 재직회가 끝나자 어느 집사님이 각자 나누어 준 이 회계 보고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걸 왜 묻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묻는 이유는 다른 교회는 새 나가지 않도록 다시 다 수거한다는 거예요. 여긴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교회가 뭐 부끄럽게 쓰는 일이 있어서, 또 감출 만한 무슨 비밀이 있어서 그걸 단속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교인들이 정성껏 낸 헌금을 정직하고 바르게, 그야말로 헌금답게 아끼고 아껴서 썼다고 하면 그것이 공개되고 노출된들 뭐 부끄럽겠습니까? 교회는 일반 세상의 관공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관공서들은 연말이 되면 바쁘잖아요, 그렇죠? 남은 예산 차가지고 그것 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래서 없는 쓸데없이 도로 다 드러내고 공사하고. 전 교회 헌금 가지고도, 교회 예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런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이 교인이라고, 교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예산은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쓰고
남으면 넘어가는 거지. 이걸 어떻게든지 타가지고 꼭 써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정성껏 낸 헌금을 정직하고 바르게 그야말로 헌금답게 아끼고 아껴서 썼다면 그것이 공개되고 노출된들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공개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되는 거죠. 또 왜 투명해야 되느냐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때로는 뭐 재정이 넉넉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교회 재정이 운용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형편을 알고 마음에 이 어려운 형편을 내가 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죠. 제가 어제도 예배 시간에 헌금 얘기를 했잖아요. 뭐 대단한 헌금 얘기가 아니고 우리 찬양대 여름에 더우니까 연습할 때 아이스크림 간식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두 분이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큰 헌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헌금해 준 분들 때문에 찬양대가 힘이 나고, 그래서 여름 더위에 그 두꺼운 가운 입고 찬양하는 거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드려진 헌금을 헌금답게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은 성막 제작을 위한 헌금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른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넘치도록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제 그만 헌금이 넘치니까 일하기가 어렵다. 그만 갖고 와라. 얼마나 행복했겠는지. 아마 여기 24절에서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드린 그 자원 예물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나 25절에서 언급되는 예물은 의무 예물이에요. 25절, 26절에 거기 20세 이상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누구나 은 반세겔의 의무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 의무 헌금도 있어요. 자원하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자원의 예물도 있지만 의무 헌금도 있어요. 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헌금, 의무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일정한 액수를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11조처럼 정액이 아닌 온전한 11조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의무 헌금이에요. 옛날에 은 반세겔을 의무 헌금으로 가르치고 모든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지켜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11조는 의무 헌금이에요. 그래야 11조 금액이 교회 전체 재정의 2분의 1을 넘어서서 어렵지 않은 재정 운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재정의 원리예요.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은 11조가 채워야 된다. 그런 교회는 안정된 재정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교회는 늘 달달거리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의무 헌금 11조 생활들만 잘해줘도 교회는 별로 헌금 얘기할 것 없이 안정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중직자들부터 이 헌금 교육을 시켰어야 됩니다. 지난 2023년 중직자들을 임직시킬 때 그때 교재 하나를 정해서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매주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했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왜?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책 속에 있는 얘기로만 알지 내가 이제 중직자로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도 아쉬워요. 액수에 제한받는 것은 결국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알고 얼마든지 부담 없이 기쁘게 내는 이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헌금은 그 안에 내가 정성된 마음만 담으면 의무 헌금이라 할지라도 아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드릴 때 기쁘게 드려지지 않아요? 아주 기쁘게 드려지잖아요. 자원 예물도 아름답지만 의무 헌금을 부담 없이 믿음의 소신대로 낼 수 있는 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전에 그 권 목사의 글에 그런 걸 쓴 적이 있어요. 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헌금 그리고 물음표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헌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금하고 물음표를 했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글 제목. 앞에 헌금은 뭐예요?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성된 예물, 그것을 헌신된 예물, 물질, 그게 이제 헌금이죠. 그럼 띄어쓰기 한 헌금, 그건 뭘까요? 낡은 물질이라는 거지요. 낡고 부패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오물 같은 물질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의 어느 교회 얘기예요. 요즘 복권 시대잖아요. 교인들도 혹시 복권 사나요? 근데 이 교회가 주님의 복권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헌금도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그날 이제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헌금함을 이렇게 수거해 갖고 오면 그 헌금 시간에 강단 앞에 드리면 목사님이 이제 헌금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거기서 봉투 하나를 턱 꺼낸답니다. 당첨 김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헌금한 것의 금액의 2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뭐 너무 경건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정말 교회가 할까? 정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스운데 더 우스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시행했더니 교회 재정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 그 대목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헌금 봉투를 가지고 복권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늘어났다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 되는가? 여러분 이걸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헌금이죠. 낡아빠진. 오늘날 헌금이 헌금으로 퇴색되고 있어요. 그걸 잘못 강조하는 목사나 교회도 문제고, 그걸 의식하고 내고 있는 교인도 문제고, 그걸 잘못 사용하는 교회도 많아서 점점 강단에서 이루어져야 할 건강한 헌금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말 자체를 강단에서 말하면, 11조라는 말 자체를 강단에서 말하면 뭐 큰일 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당회가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뭘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게 아니라 캥기는 게 많은 거예요. 건강한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든지, 11조 드릴 거 가지고 자기 이름 내는 다른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하면 그건 그러면 캥기는 거죠. 목사가 왜 헌금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목사님더러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도 글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저는 헌금 얘기 할 거라고. 우리 교회에 어려워서는 절대 안 한다고. 액수 가지고 문제 삼는 일도 절대 없을 거라고. 오히려 직분이나 인정을 염두에 둔 과시형 헌금을 내는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거지 동량하듯 선심형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에, 또 마지못해 장애자형으로 헌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3가지 형의 잘못된 헌금을 얘기했어요. 과시형 헌금, 선심형 헌금, 요건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장애자형 헌금은 뭘까?
장애자는 뭐예요? 어딘가 부족하잖아요. 예? 다리가 아프다든지 없다든지. 예, 장애자형 헌금이라는 건 잘라먹는 헌금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헌금, 그걸 장애자형 헌금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가르치는 목회,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헌금을 제대로 잘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전교인이 다 알아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가 세워지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금이 있어야 했듯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교회는 정상적인 헌금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금은 신앙생활 맞지요? 예, 신앙생활의 한 테마예요. 예? 그것은 액수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거룩한 의무 헌금 11조도 기본으로 그 이상의 감동과 감격으로 목적과 감사를 10의 2, 10의 3으로 넘치게 더할 줄 알며 그러고도 늘 부족한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임받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신월제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늘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으로, 헌물로, 또한 예배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어렵고 힘들 때라도 더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통해 교회가 늘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나 예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가장 기본을 지키며 그 이상의 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려 합니다. 물질의 헌신을 통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기에 우리는 헌신 생활들을 잘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하고 신령한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손들에게 믿음의 헌신 교육을 잘 보여줄 수 있게,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마음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기성세대가 된 다음 세대가 잘 이어받게 도와주시고 또 그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이어받으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미래를 준비해 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고 또 치료를 진행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붙들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는 복된 역사가 꼭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원거리 다녀오는 걸음을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기고 나누며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쉬고 온 모든 일들로 통해 교회가 한 해 동안의 남은 쉼을 은혜롭게 잘 이어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년 목회를 위한 기도가 이미 시작되고 준비됩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 협력하는 우리 당회원들 모두가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당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